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공통된 신앙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성전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듯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능력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도 받고 이걸 다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체험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해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 너무 중요하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내릴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기 이전에 성령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에 탄력이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채널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오늘 시간에 3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통로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매, 기도했다는 얘기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하잖아요. 옥에 가둬요.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풀어주잖아요.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은요, 성령 받는 것에 아주 기초예요. 베이직이에요. 성령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중에 베이직이고 첫째가 기도라는 거죠.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할 때를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심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토론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주장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24절에 가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기도했다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을까요? 왜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사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겨우 풀려났어요. 언제 다시 옥에 들어갈지 몰라요. 언제 매 맞을지 몰라요. 언제 핍박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사도들에게 시급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느 때 소리를 높이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톤이 올라가잖아요. 너무 좋을 때 말이죠. 막 자녀들이 합격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들이 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환호성을 지르지 않아요? 우리 자이언츠가 지난번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워리어스가 NBA 챔피언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릅니까? 저도 박수치고 막 좋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을 만나도 소리를 높여요.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인생의 벼랑길에 서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잃었을 때 목이 메이도록 큰 소리로 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엉엉 우는 거죠.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큰 소리가 나와요. 급한 일이 생겼어도 소리가 높아져요. 여러분, 소리를 높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건 사도들의 영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건 영적인 본능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받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기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 싫어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꼭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나는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직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안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8장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큰 소리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조용조용 하는 게 기도라고 그런다면, 부르짖는다는 거는 소리 높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시급한 상황을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시급함이 있지 않느냐, 그걸 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원하느냐? 네 마음 보여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세 가지고 구하지 말고 입을 좀 벌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에게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는 이 안타깝고 들끓는 애절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가 내가 주를 간절히 구한다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간절히 내가 주를 찾는다고 시편 63편 1절에 말하잖아요.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애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번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해야 할 때 해야죠. 발트 타고 가다가 큰 소리로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공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조용히 기도할 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 기도할 땐 묵상 기도하고, 대화 기도할 땐 대화 기도하고, 그러나 큰 소리 기도할 땐 큰 소리 기도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좀 모질하는 사람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도 큰 소리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을 때 큰 소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거역하고 자기식으로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사도들이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소리 높여 기도할 때는 소리 높여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통로는요, 안수할 때입니다.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가면요,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나오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17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거죠.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보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건 우리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중에 혹 물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에서 세례는 받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 있다면 성령 세례 받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는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은 그 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를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 사랑할 때 그 뜨거워지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요, 주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막 힘이 막 솟아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이 충만하고요,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오니까 사람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게 돼요.
육신의 정욕 이길 힘이 나에게 생기고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령 세례 받으면요 전도하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근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맨날 그 모양으로 살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생각으로는 변화돼요. 세례 받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생각으로는 변화되는데 삶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 뭐 주일 하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아이고 힘들은데 일하는 사람이 일을 쳐다봐야지 왜 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까? 쳐다보니까 나는 일하고 저 사람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꾀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왜 자꾸 말만 앞서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정욕의 노예가 돼서 자기 삶이 늘 우선순위예요. 죄와 싸우는 힘을 꾸지도 못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타협하죠. 전도요 못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침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기도할 때도 받지만 안수할 때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도 전도할 때 그 사람들도 역시 성령이 계신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고 안수할 때 예언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전달이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짐승은 죽고 나는 사는 거죠. 죄 때문에 짐승은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수예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에게 여호수아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지도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안수할 때 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교체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구제만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7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때 온 교회가 안수해서 보냅니다. 능력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때로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고치셨어요. 사도 바울이 버볼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안수해서 고쳤어요.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 종종 인천의 큰빛교회 가서 설교를 해요.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가서 했습니다마는 그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에 설교를 다 마치면요 그 교회는 온 성도들이 30분간 뜨겁게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참 뜨거워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30분 기도하면 이제 안수가 됩니다. 목사님이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것은 저도 이제 열심히 설교 끝나고 기도하다가 안수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교인들이 하도 뜨겁게 기도해서 나도 뜨겁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왜 지난번에는 내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는 그 사람들이 하도 나도 뜨겁게 기도하다가 2시간 기도했다고 새벽 1시까지 끝나는지도 모르고 끝나고 다 잃어버려 보니 교인들이 별로 없고 다 갔더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긴 나도 거기 열심히 해가지고 쫙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앞에서 자꾸 얼씬얼씬 거리는 것 같아. 이게 자꾸 걸리적거려서 눈을 딱 떠보니까요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내 앞에서 기도는 안 하거나. 순간에 담임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안수기도 해라고 그랬지. 그 보니까요, 전도사님들이 애들을 둘씩 짝을 해가지고 맨 앞에다 와가지고요, 다 무릎 꿇고 앉혀놨어요. 쫙 줄로 서고요. 그래서 두 손으로 간절히 안수기도 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요. 30분 기도하고 안수하는 데만 30분 걸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요, 안수기도 받은 학생들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1등부터 10등까지의 60% 이상이 그 교회 교인들이래요. 교인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유치부가 끝나면 유년부가 오고요, 유년부 끝나면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나중에 장년부들은 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애기들까지 전부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안수기도 받는 거에 큰 욕심이 없는데 그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여러분, 안수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어요. 아무에게나 받으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돼요. 거짓된 영을 가진 사람에게 받으면 그 거짓된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거짓된 영에 휩싸이게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보세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중에도 많아요. 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지 뜻대로 하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자기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안수 받으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써놓잖아요. 아직 아무에게나 안수 받지 마십시오. 다 써놨어요. 기도원에 가면. 안수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목회자에게 받아야 돼요. 검증된 사람에게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집회 때 부흥 강사님들 오시잖아요. 그 강사님들에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내가 안수 받는 거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 여러분 안수 받으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예,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왜냐하면 안수는 정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참 좋겠는데 이게 안 그래요. 목사들도요, 아주 막 마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 중에 제일 마음이 뜨거고 성령 충만할 때가 어디냐 하면, 제일 뜨거울 때가 주일날 예배 끝난 바로 직후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를 쏟아붓기 때문에요, 예배 끝나면 그때가 최고 좋아요. 그래서 그때 안수기도 받으시라고, 나갈 때 기다렸다가 성도들 인사하고 나면 그때 안수기도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안수기도를 받아요. 일찍 나간 분들은 모를 거야. 금요일 날도 말이죠, 성도들이 그냥 예배 끝나고,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할 때는, 안수기도 할 때 여기 쫙 앉잖아요. 이 카펫 앞에서부터 강대상 치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하고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 일저녁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프리스쿨에 간다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지, 그걸 나한테까지 보고를 해. 근데 보고하는 게 아니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27년 목회하면서 프리스쿨에 가는데 안수기도 해달라는 부모는 생전 처음이요. 그래서 그 유민이를 안수기도를 간절히 해줬습니다. 자기는 목사가 왜 손을 얹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금요일날 그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어떠냐 그랬더니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재미는 없는데 신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4살짜리가 재미는 없는데 신나, 어떻게 그 문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게 제정신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성령의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찰스 형제는 그런 말 해봤어? 4살 때? 나도 못 해봤어.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안수할 때 능력을 받아요. 안수할 때 질병이 치료돼요.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요. 안수기도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채널입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 스크린에 또 띄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아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신방 가니까 이제 같이 성도들이 가듯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고넬료 집에 고넬료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놀랐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게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24절에 나와 있는데 고넬료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은 복음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설교 처음 듣잖아요. 처음 듣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도 성령을 받는 거고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는 무슨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를 오래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었던 사람도 오늘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고, 오늘 처음 나온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우리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시면 내 안에 죽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죄송해요, 저만 마셔서. 여러분, 물을 마시면 물이
다 나옵니까 이게? 물을 마시면 아유 놀라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물을 마시면요,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됩니다.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대사작용이 안에서 일어나서요, 음식물에서 얻은 영양물질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살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고 뼈가 되게 합니다. 음식물을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대사 기능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걷게 되기도 하고 일하게 되기도 하고 공부하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회생활과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지 않고 듣고 내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내 거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멘 하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공감하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기대하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스폰지가 물을 쏙 빨아들이듯이 자기가 말씀을 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친구요, 말씀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환해요. 영혼이 환해져요. 깨끗해져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성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처럼 집중하세요. 설교를 듣는 시간은 세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요. 간혹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들어오곤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아이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도 설교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 가르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립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뭐 이 성경책 뭐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찬송가도 들어있고 뭐 주석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이메일도 그거로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전 세계에 일어난 일을 다 클릭하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한 생활, 윤택한 생활을,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으면 영적인 생활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 올수록 나에게서는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필수예요. 어떻게 받아요? 기도할 때 받아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간절하게 큰 소리로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고, 안 받으면 안 돼야 되겠다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젖줄 때 막 안 주면 막 자지러지고 울고 빨리 달라는 거예요. 빨리.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글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